그때에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여기 그때에라고 시작하지요. 사도행전 11장 마지막 부분과 연결되어졌다라는 말입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안디옥 교회가, 그 이방 교회가 시작되었고 또 부흥하고 성장한 내용을 우리가 보았어요. 이방 지역의 교회가 부흥할 때 예루살렘 교회가 어떤 상태에 있었는가, 그 내용이 12장에 나옵니다. 여기서 헤롯은 헤롯 아그리파 1세를 말하는데요. 그는 헤롯 대왕의 손자입니다. 여러분, 헤롯 대왕 많이 들어봤죠? 예수님이 탄생할 때에 수많은 어린아이들을 죽였던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역사적으로 봤을 때 자기 아들이 반역을 하자 공개 처형한 사악한 왕이었죠. 그래서 헤롯 아그리파는 엄마와 함께 로마 지역에 가서 성장했는데요. 로마 황제 칼리굴라 그리고 글라디우스, 그 왕과 함께 친분을 갖게 되었습니다. 결국 그들로부터 이 지역의 분봉 왕으로 임명을 받아서 주 41년에서 44년에 팔레스타인 지역을 다 다스리게 된 것입니다. 이 헤롯 아그리파 1세는요, 이런 자라온 환경을 볼 때 눈치도 잘 보고 굉장히 정치적인 사람이어서 그 유대 지역을 다스릴 때 친유대주의 정책을 펼쳤습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어마어마한 크리스찬들이, 기독교인들이 막 부흥하자 몹시 싫어했죠. 그래서 이 헤롯과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이 헤롯도 유대인들을 기쁘게 하려고 예수님의 3인방이었던 야고보를 처형시켰습니다. 3인방은 누구였죠? 베드로, 요한, 야고보. 그 중에 하나를 죽였던 것입니다. 3절에 같이 읽어볼까요?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새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4씩인 내 패에게 맡겨 지키고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여기 무교절은 6월절 이후에 일주일 기간의 절기를 말합니다. 하지만 때로는 무교절과 6월절을 그렇게 구분해서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관례는 그 기간에 재판하거나 처형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헤롯은 베드로를 곧바로 처형하지 않고 일단 감옥에 가두어 놓은 것입니다. 그 당시 헤롯은 정치적으로 유대인의 신임을 얻어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로마의 그 황제들도 계속적으로 반란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베드로까지 죽이면 그의 정치적인 파워는 더욱더 강력해지는 것입니다. 그러한 면에서 베드로의 상황은 아주 절망적입니다. 여기 4 곱하기 4, 16명의 군인을 두었다라는 것은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감옥에 쳐 넣었다라는 것이고 반드시 그를 죽이겠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동안 초대교회는 크고 작은 일들로 많은 문제를 경험했지만 이번만큼 힘든 적은 없습니다. 야고보가 처형당했습니다. 그 다음은 교회의 반석과 같은 베드로 차례고요. 그 다음은 교회가 무너지겠죠. 오늘날도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큰 사이즈의 문제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기도 합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또 원치 않게 병원에서 어느 순간에 거대한 폭풍이 몰아치기도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초대교회는 어떻게 했을까요? 그 다음 절 볼까요? 시작.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여기 간절히는 헬라어로 ektenos인데요. 간절할 때 막 손을 이렇게 뻗쳐가지고 간절히 구하잖아요. 그런 의미예요. 예수님이 잡히기 전날 밤에도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다고 할 때 이 표현을 똑같이 썼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초대교회는 예수님처럼 간절히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질문은 과연 어떠한 기도를 드렸을까요? 베드로가 기적적으로 풀려나기를 놓고 기도했겠죠. 이것을 보면 야고보가 잡혔을 때에도 그들은 간절히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결과는, 그 기도의 결과는 그들의 요청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교회는 더 이상 간절히 기도할 필요가 있나요? 아무리 간절히 기도해도 기도대로 되지 않는다면 누가 간절히 기도할까요? 그러나 여기 교회는 간절히 기도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놓고 간절히 기도했을까요?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를 통해서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했죠. 아버지,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떠나가게 하여 주십시오. 옮겨 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도 드려본 적 있나요? 예수님한테는요, 아버지와의 관계가 가장 중요했습니다. 그에게 아버지의 뜻이 가장 중요했습니다. 사실 십자가의 죽음은 아버지와 아들 예수님께서 이미 결정하신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인간이셨던 예수님은 그것이 얼마나 감당하기 힘든 것인지 아시고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한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꼭 말하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필요를 놓고요, 어려운 일이 발생할 때 하나님 아버지께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그것은 주님께서 보여주셨고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결과는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한다라는 고백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아버지는요, 사람보다 훨씬 더 지혜롭고 훨씬 더 위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은 사람이 감히 상상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것은 이 유한한 우리에게는 다 이해할 수가 없겠지요. 제가 청년 때 가장 힘들었던 것은 이것이었습니다. 저는 제 형만큼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은 못 봤습니다. 참 우리 형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정말 크게 쓰임받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젊은 나이에 군대에 갔고 얼마 되지 않아서 화상을 입어서, 온몸에 화상을 입어서 군대 병원에 있었습니다. 곧 죽을 날만 다가왔습니다. 저는 그때 정말 하나님께 내 평생에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한 적은 없었습니다. 왜 그렇게 기도했을까요? 예수님께서 간절히 너희들이 기도하면 내가 반드시 응답하겠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는 그 약속을 붙잡고 가장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근데 대요청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그때 제가 어떻게 됐을까요? 제 모든 신앙이 우르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어떤 생각을 했냐면 내가 좀 더 간절히 더 기도했으면 하나님이 들어주셨을까? 여러분 이런 생각 해본 적 있나요? 또 하나의 의심은 정말 하나님이 계신가? 정말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듣고 계신가? 라는 것이었어요. 만약 형이 죽지 않고 치유된다면 아마 내 인생 전체를 바쳐서 우리 가족 모두가 하나님께 더 큰 영광을 돌릴 텐데 왜 하나님이 이런 믿지는 장사를 할까? 저는 그때 아버지의 주권,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는 기도를 몰랐어요. 그 기도의 의미를 몰랐어요. 근데 제가 이제 시간이 지나고 성경을 보고 깨닫기 시작한 것은 무엇이냐면 지극히 작고 작은 내가 지극히 크고 높으신 하나님을 너무나 마음대로 평가하고 판단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태초 전에도 계셨고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맞나요? 지금도 우주 만물을 엄청난 파워와 능력과 지혜로 다스리고 계시고 운행하고 계시고 보호하고 계십니다. 아무리 악한 영들이 악한 사람들이 활발하게 움직여도 여전히 당신의 사람들을 보호하고 계시고 함께 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우리의 삶과 죽음을 판단하고 결정하시는 분도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악한 것들도 하나님의 결정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요, 자기 자신을 버리기까지 이렇게 작고 작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시잖아요. 그분은 모든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를 정금과 같이 바꾸시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는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작은 머리로 판단할 수 있는 분이 아니고 우리의 사고 틀에 가둬놓을 수 있는 분도 아닙니다. 우리는 그분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분께 의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어떤 세상을 볼 때에도 단면적밖에 볼 수 없어요. 이게 인간의 한계예요. 근데 하나님은 4차원적으로 다 보십니다. 모든 인간의 모습도 과거, 현재, 미래까지 다 보시는 분이셔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숨길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이 진정한 심판자이신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우리 조그만 기도를 들으셔요. 그리고 당신이 보시기에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좋은 타이밍에 역사하시는 것을 믿으십시오. 저는 솔직히 여러분에게 말하고 싶습니다. 많은 부분에서요, 하나님께서 제 기도를 들어주지 않아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내 기도대로 다 들어주셨으면 아마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다 벌써 죽었습니다. 다 부부가 되었고요. 저는 외롭게 혼자 살았을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6절 볼까요? 시작.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어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죠. 우리가 만약에 베드로의 상황이라면 베드로처럼 지금 할 수 있을까요?
내일 죽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지금 한창 초대교회가 성장하고 있는데요. 내가 없으면, 교회 반석과 같은 베드로가 없으면 교회가 어떻게 될까요? 근데 베드로는 전혀 지금 죽는 것도 또 교회를 놓고 고민하는 것처럼 보여지지 않습니다. 그죠? 지금 두 군인들 틈에서 아마 옆에 군인들이 뚱뚱했나 봐요. 그래서 좀 편안하게 쇠사슬에 묶인 채로 지금 잠을 잡니다. 여러분 같으면 그런 상황에서 잠을 잘 수 있나요? 쇠사슬에 지금 묶여 있습니다. 캄캄한 감옥입니다. 내일 죽는 것은 확실합니다. 왜 이게 가능할까요? 초대교회가 그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베드로 또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기도를 드렸기 때문입니다. 내 목숨도 아버지께서 주관하시고 교회도 아버지께서 주관하십니다. 이제 베드로는 자기가 살든지 죽든지 그 모든 것이 아버지의 뜻에 달렸다라고 기도했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잔줄로 믿습니다. 이게 되죠. 하나님께 다 맡기면 됩니다. 폭풍 속에서도 지금 베드로나 다른 제자들은 다 막 미칠 것 같은데 예수님은 거기서 잠을 자고 있었잖아요. 뭐 어떻게 가능합니까?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면 가능합니다. 7절 시작.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자, 천사가 나타났는데요. 아주 깜깜한 감옥 속에 환한 빛을 비추었습니다. 여러분 보통 일반 사람 같으면 막 불빛이 환하냐 자다가도 일어나잖아요. 근데 베드로는 지금 일어나지 않고요. 오히려 드르렁 코를 골고 아주 깊이 자고 있습니다. 얼마나 깊이 잤는지요. 천사가 옆구리를 쳤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저기 보면 영어로는 막 강하게 쳤다라고 말합니다. 천사가 무엇으로 쳤을까요? 옆구리로 쳤을까요? 아니면 막대기를 가지고 쳤을까요? 아니면 날개로 확 쳤을까요? 누가 할까요? 나중에 가서 물어봅시다. 결국 베드로가 일어났지만 여전히 그는 꿈결 속에 있어요. 한번 볼까요? 8절 시작.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고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하는데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얼마나 깊이 갔는지요. 그냥 꿈속에서 그냥 얘기하는 대로 그냥 따라서 다 해서 밖으로 나왔다라는 거예요. 다음 이야기는 좀 길기 때문에 제가 간략하게 설명하겠습니다. 이제 베드로가 나와서요. 천사는 떠나고 친구의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갔습니다. 근데 거기서 베드로를 위한 기도회가 여전히 열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기를 위한 기도를 듣고 얼마나 기뻐했을까요? 그래서 베드로가 문을 밖에서 막 두드렸습니다. 여종이 나와서 어떻게 했을까요? 이렇게 보고 깜짝 놀라서 다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말했어요. 베드로가 지금 문 앞에 있어요. 우리가 기도했던 베드로가 지금 문 앞에 왔어요. 그러다 기도했던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15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말하되 내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지금 그들이 누구를 위해서 기도했죠? 무엇을 위해서 기도했을까요? 베드로가 구조되기를 위해서 기도했겠죠. 근데 베드로가 기적적으로 구조됐는데도 지금 못 믿는 겁니다. 어쩌면 그들도 베드로가 어떤 상황인지 알고
야고보처럼 순교했다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잘 모르죠.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야고보 때에도 기도했고 베드로 때에도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한 번은 하나님께서 교회를 위해 순교하도록 허락하신 것입니다. 순교의 피를 흘려서 교회를 세우고 이렇게까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들을 보면서 저들이 다시 한번 기독교를 생각할 수 있도록 죽음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베드로를 기적적으로 살려냄으로 말미암아 초대교회를 위로하고 기도에 응답한 것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둘 다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두 가지 사건을 통해서 교회가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 더욱더 매달리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주님 앞에 계속적으로 겸손하게 의지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때때로 우리를 통해서 기도하기를 요청할 때가 참 많습니다. 왜요?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어떤 분이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를 기도케 하는 모든 것들은 좋은 것들이다. 언제 기도하나요? 어려울 때, 힘들 때, 고통당할 때 허락하셔요. 왜? 그거보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 거하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때로는 그것을 허락하십니다. 여러분, 교회의 운명은 우리에게 달려있는 게 아니라 우리 주님께 달려 있습니다. 주의 손이 함께해야 그 교회가 성장합니다. 주님께 우리가 더해진 것입니다. 주님께 붙어 있어야 우리가 성장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강조했죠. 반면에 헤롯은 어떠했나요? 진리, 정의, 사랑에 의해서가 아니라 자기 이익을 위해서 유대인들과 손을 잡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파워를 행사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헤롯을 곧바로 심판하지 않으셨어요. 그렇지만 나중에 다른 지역에 대한 횡포를 보신 다음에 벌레에 먹혀서 죽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당신의 때에 교회의 원수를 직접 갚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적절한 때에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일에 하나님께 다 맡기고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한다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일 먼저 기도를 가르칠 때 제일 앞부분에 얘기한 것은 아버지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기도는 크리스찬의 영적 훈련 중 가장 사실은 간단한 것입니다. 근데 어떤 면에서는 가장 어렵지요. 왜냐하면 특별한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해야 하는 할 때 가르쳐 주셔요. 하면서 배우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잘 모르기 때문에 기도가 힘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랜 기간 동안에 하나님을 잘 모르고 그냥 내가 복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판단하고 또 신앙생활을 하다가 어느 순간 점점점 하나님을 알기 시작하면서 우리의 기도 생활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업 앤 다운 하다가 더 하나님께 가까워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가 참 힘들어요. 여러분 이런 사람 있습니까? 나는 기도 생활이 참 행복해. 나는 지금 너무나 기도 생활에 만족해. 이런 얘기 들어본 적 있나요? 네, 쉽지 않죠. 두 번째로 기도가 어려운 것은요, 사탄이 우리의 기도를 방해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영으로 기도할 때 보이지 않는 영도 우리의 기도를 방해하기 때문에 기도가 참 힘든 것입니다. 이거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영적인 싸움에 있다라는 것을. 그래서 기도가 안 될 때 더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가 안 될 때 더 기도하십시오. 따로 딴 생각이 될 때에 일어나서 눈을 뜨고 소리를 질러가면서 하나님! 하고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왜냐하면 여러분이 정말 의지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잖아요. 우리의 힘으로 안 될 때가 있잖아요. 그때 기도를 멈추지 말고 기도가 방해 올 때 더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기도하기 시작하면 하나님과 가까워집니다. 하나님 생각합니다. 예수님 생각합니다. 성령님께서 예수님 생각하게 하고 예수님의 방식대로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를 돕습니다. 그러면 누가 싫어하죠? 사단이 싫어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 우리 안에서 영으로 변화시키는 그것을 가장 싫어하는 사단이 싫어하기 때문에 기도를 방해하는 것입니다. 아니 이미 이 땅 가운데 사단이 이 권력자들과 이 세상의 모든 문화와 세상의 모든 흐름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를 계속 막고 있었습니다. 영적으로도 하늘 위에서도 막고 있지만 이 땅의 모든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서도 계속 막고 있어요. 뭐 가정의 어려움을 통해서도 막기도 하고요. 사람들의 관계가 깨어지면서 기도를 못하게 하고요. 요즘 들어와서는요. 미디어가 기도를 못하게 해요. 여러분을 지금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저를 말하고 있고. 어렵고 힘들고 짜증나고 틈만 나면 유튜브를 보더라고요. 와, 어느 순간에 하나님 깨닫게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이게 저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걸 하나님이 보여주기 시작했어요. 기도의 시간이 점점 줄어들었어요. 말씀 보는 시간이 점점 늘었어요. 그러면서 교회가 어려워지는 것을 하나님께서 느끼게 해주셨어요. 아, 기도를 안 하는구나. 영적으로 지금 문제가 아주 사단이 지금 날뛰고 있구나. 이거를 제가 하나님께서 막 느끼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번 주 제가 아마 평생은 아니지만 계속 기도하게 하셨어요. 기도하게 하셨어요. 힘들고 어려움이 와서 기도도 했고 또 누군가를 보면서 기도도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자꾸 깨닫게 해주셨어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 게임 많이 하죠. 몸도 망가지고 마음도 망가지고 영도 망가지고 지금 이 시대가 그래요. 우리 아이들만 잘 되면 되나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누구 한 명이 정신 나가고 문제 일으키면 학교 전체 아이들의 위협 속에 살아가고 아이들이 곳곳에서 상처받고 절망하고 그런 것들이 이 사회 문화 속에서 다 젖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그것을 알고 우리 정말 더 깨어서 우리 기도합시다. 영적으로 기도합시다. 구약 성경에 보면 느헤미야 시대도 그러고 이 리더들이 하나님 앞에 손을 들고 기도할 때에 백성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일들이 있었어요. 너희들이 이 성벽이 무너지는 것을 보면서 기도해라.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무너지고 깨어지고 고통당하고 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더 기도에 매달리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진정한 쉼과 안식은 예수님 안에 있는 거예요. 그 시간을 우선순위로 삼고 먼저 기도하고 먼저 말씀 보는 걸 여러분 인생의 우선순위로 만들 때까지 간절히 기도합시다. 그리고 미디어보다는요, 미디어를 보면서 이 사람 저 사람 비교하고 뭐 보면서 웃기기도 하고 재밌기도 해요. 근데 그게 여러분 우리의 행복을 주진 않아요. 그보다 더 행복은 진짜 우리와 같이 살아가는 남편과 아내요, 가족과의 실질적인 만남, 얼굴과 얼굴을 보고 서로 대화하고 때로는 싸우기도 하지만 그것을 풀어갈 때 그것이 진정한 우리의 행복을 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미디어를 보면서 자꾸 내 남편은 이렇게 못하는데, 내 아내는 이렇게 못 사는데, 내 자녀는 왜 그렇지? 판단하고 정죄하고 더 힘들어요. 미디어를 보면요, 사실 더 짜증나고 힘듭니다. 우리 아이들이요, 계속 막 이런 거 쳐다보면서, 야, 쟤는 저렇게 행복하게 살아가는데 나는 왜 이럴까? 그래서 아이들이 점점점 우울증이 심한 것이 이 미디어 때문이에요. 점점점 아이들이 바이올런트해진 거는 이 미디어 때문에 그렇습니다. 게임하면서 그런 것들만 보니까 더 바이올런트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런 부분들을 놓고 우리가 강력하게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영적으로 사단이 물러갈 수 있도록 우리 가정을 놓고 우리 교회를 놓고 우리 지역사를 놓고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여기 계시는 분 중에 지금 속이 썩어져 들어가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내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내가 이렇게 고통을 당하며 살아가야 하나? 왜 나는 이렇게 아픔과 고통 속에 시달려야 하는가? 왜 나는 좋은 사람이 내 주변에 없는가? 왜 나는 이렇게 행복하지 못한가? 이런 게 일주일 내내 돌아오면서 우리를 힘들게 하지 않나요? 여러분, 세상에서 여러분 행복해질 수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을 행복하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영혼도 구원했을 뿐만 아니라 죽은 이후에 영원한 삶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요, 그분이 지혜를 주시고 이 땅에서도 그분이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모든 능력과 힘 다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분께 매달리고 그분께 의지하십시오. 가장 중요한 것은 영적으로 내 관계 속에 있는 사람들이 주님과 가까워질 때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어요. 왜? 주님 앞에 서면 우리가 겸손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사람이 겸손해지면 그때부터 진정한 사랑을 할 수 있어요. 자기가 높으니까 나는 이 정도 했으니까 이 정도 사랑을 받아야 돼.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자꾸 자기 중심대로 자기 마음대로 안 되니까 화나고 힘들잖아요. 낮아지면요, 우리가 겸손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셔요. 하나님이 사랑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고 껴안아 주셔요. 근데 자기 잘났다고 하고 자기 방식대로 안 되면 막 화내고, 그러니까 우리 관계들이 자꾸 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크리스찬도 똑같아요. 오늘 자시아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역사하지 않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역사하지 않고 하면 어느 순간에 깨어지고 넘어지는 것이 우리들이에요. 그래서 목사님 말씀처럼 우리 말씀 보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 삶의 중심이 되고 주님이 나와 내 가족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두 가지를 놓고 기도하는데요, 자기 상황을 놓고 기도합시다. 간절히 기도합시다. 자기 자신, 자기 가족, 또 어떤 나만이 가지고 있는 문제가 있을 거예요.
나만이 가지고 있는 그 아픔이 있을 거예요.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근데 동시에 꼭 기억하십시오.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뜻이 어디 있습니까? 이 환난을 내가 통과하기를 하나님 원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 이걸 피할 길을 저에게 주십시오. 아니면 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은 온전히 의지합니다.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가 온전히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세대 가운데, 악한 세대 가운데 살아갈 때에 내 자녀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다 잘 되게 하시고 그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인해서 가능한 것을 믿사옵니다. 하나님, 우리 가족이 먼저 복음 안에 거하게 하시고 예수 안에 거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이 시간에 한번 간절히 손을 하나님 앞에 뻗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십시오. 주님 도와주십시오. 안 되면 소리치고 안 되면 일어나시고 될 때까지 하나님